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베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7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된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임을 받게 되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유를 묻는 것은 우리에겐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흙이 당신은 손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자녀가 아버지에게 왜 날 낳았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머니에게 아니 뭐하러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날 낳으려고 합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주님이 왜 하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바벨론을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사를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진 말하자면 누구의 그 일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고레스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바벨론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바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호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저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맞으니까 이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안 맞으니까 이건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은 그럴 수 있고 나라와 나라는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들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누구의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시니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좋든 싫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으면 하나님이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안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아서 따르나 아니면 싫어도 따르나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좋기 때문에 따르고 싫기 때문에 내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상이실까요? 그저 믿고 따르는 대상입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은 그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냥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따르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마음에 드시나요? 다 이해가 될 수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왜 오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왜 나는 저쪽 길을 걸어가야 되죠? 이럴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어제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소망하지만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또 기도를 하고 아무리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또 노력을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 안 돼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해되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주님을 또 떠나간다면 또 그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4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18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19절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왜 팔이 그 모양이에요? 왜 낳았어? 왜 고통을 당하려고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고레스를 세우시든지 바벨론을 사용하시든지 바사를 세우시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이루어 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궁금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대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 장래의 일에, 내 미래의 일은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될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은 견고할까? 내 삶은 괜찮아질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은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궁금합니다. 저부터도 다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시고 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려느냐.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일에 관하여 아무리 궁금하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걸 내게 명령하려 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선을 넘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굉장히 위로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고레스를 세워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 넘지 말아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구하십시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래의 일을 구하시고 우리의 아들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은 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따라간다면,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설명 안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미래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정됐다는 것, 어떤 미래가 이런 모습이 될 거야라고 딱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우리의 아들들에 관한, 자녀들에 관한 일들을 다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믿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신뢰하는 대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오늘의 삶 속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는 소망일까요? 절망일까요? 현실은 절망입니다. 지금 앞으로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그 70년 후의 소망이 지금 요만큼이라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빛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도 고레스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회복의 칙령을 내려주시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